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18장 14절로 31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형제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갓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마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마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지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말씀 사사기 이제 18장의 말씀에 보면 조금 기이한 일이 일어나 있는데요. 먼저 한 제사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 3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 지파니까 아주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론의 자손인
하는 것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계인가 하는 데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 미가라고 한 집안의 제사장 됐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립 불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단 지파가 이 미간의 집을 가서 물건을 강탈하듯이 해가지고 자신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미간의 집에서부터 불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보고 좋다고 단지파는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와서 강탈해가지고 와서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종교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미가 집에 제사장이 세워지는다는 것부터가 이제 우스운 일이고 불가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 삼는다는 것도 불법한 일이고,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가 그렇다. 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일이 과연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회자가 되는데 1년 정도만 배우고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쉬쉬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돼요. 근데 우스운 거는 한마디로 무자격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목사가 자기 후배들 세울 때는 엄청나게 법을 따집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합동측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합동측 총신대, 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가 아니야 하는 큰 교단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교단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으로 총신대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해온 그 신학생들 목사를 이제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목사 고시를 보고 할 때 얼마나 후배들 잡는지 몰라요. 불법이다 아니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참 코미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저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100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혹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하는데 100일 작정을 하기도 하고 40일 작정을 하기도 하는데, 하루가 빠졌니 이틀이 빠졌니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종교심인지 그거 가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드라빈과 부호 만든 신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거를 하면서 그걸 또 뺏어온 겁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법은 무엇이죠?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법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속해 주신 분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른 길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나무가 심기어져서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할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신앙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성령의 이끄심과 성경의 말씀으로 빛 비춰 주셔서 우리를 전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욕망과 종교심을 내어두고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며 묵상하며 찬미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더욱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